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영역에는 여러 신호들이 있습니다. 도로에는 교통 신호가 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는 타워 크레인하고 서로 주고받는 신호가 있습니다. 전쟁터에서는 아군끼리 보내는 신호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몸이 우리에게 보내는 신호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여러 영역에 존재하는 이 신호와 관련해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신호를 잘 캐치해야 된다는 겁니다. 잘 알아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호에 잘 적절하게 반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로상에서 빨간불에서는 멈춰서야 사고가 나지 않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신호가 잘 주고받아야 건설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고 일이 진척이 빨라집니다. 전쟁터에서 아군끼리 신호를 잘 감지를 하고 주고받아야 목숨을 잃지 않습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를 잘 감지하고 제대로 반응을 해야 급격한 갑자기 몰아치는 그 병의 피해자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이 우리에게 보내는 신호가 있듯이 우리의 영혼이 우리에게 보내는 신호가 있습니다. 그 신호를 잘 감지를 하고 적절하게 반응을 해야 우리의 신앙과 영혼의 건강함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의 그 신앙이 어느 날 갑자기 폭삭 망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신앙생활 잘 하다가 갑자기 폭삭 망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 폭삭 망하기 직전에, 망하기 전, 오래전부터 그 사람의 신앙과 그 사람의 영혼에 대한 이상 징후가 계속 나타났을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 몸에 큰 병이 병원에 가서 갑자기 엑스레이 찍었는데 덜컥 드러나는 경우보다 훨씬 이전부터 몸에 뭔가 이상한 신호가 있고 호흡이 아프고 조금만 움직여도 피곤하고 식은땀이 좀 나고 소화불량이 나고 속이 더부룩하고 그런 이상 징후가 있었는데 그것을 제대로 감지 못하고 제대로 반응하지 않아서 그냥 큰 병이 되어서 인생에 태풍이 몰아치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의 영혼에 몰아치는 그 징후들, 우리의 신앙 상태를 나타내는 여러 징후들은 주일을 성수하는 문제라든지 주님 앞에 11조를 드리거나 헌금 생활하거나 기도 생활하거나 말씀을 읽고 필사하는 이런 부분에서도, 봉사하는 부분에서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의 상태,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가장 정확하고 확실하게 드러내 보이는 신호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 안에 기쁨의 유무입니다. 기쁨이 있고 없느냐, 이걸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지금 건강하게,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게 잘 굴러가고 있는지 아니면 병들어 있는지 죽어가고 있는지 우리는 체크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종교 생활을 열심히 잘하고 있다고 자타가 인정하고 공인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 속에 기쁨이 없다라면 지금 그 신앙과 영혼이 건강한 상태가 아니고 지금 뭔가 이상이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 상태로 그냥 계속 가면 큰일 납니다. 갑자기 신앙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우리 안에 정말 기쁨이 있는지 체크하고 그 기쁨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기쁨이 있습니까?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기쁨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를 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기쁨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우리 속에 기쁨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유명한 종교 개혁자였던 마틴 루터에 대한 일화를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루터가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고 하는 그 교황과 교황청의 세력에 맞서서 잘못된 부분들을 개혁해 나갑니다. 그런데 개혁 말기에 마틴 루터는 엄청 지쳤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가 절망과 좌절과 낙심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거의 누워 지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누워있던 어느 날 마틴 루터의 아내가 그에게 상복을 입고 나타난 것입니다. 루터가 놀라서 누가 죽었냐고 묻습니다. 그랬을 때 그 아내가 어떻게 대답했다고요?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그렇게 대답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루터가 놀라서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죽을 수 있냐고. 그러니까 아내가 정색을 하면서 루터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죽지 않으셨으면 당신이 왜 그렇게 누워있냐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해 있는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서 아주 지혜롭게 행동한 거죠. 그래서 루터가 정신을 번쩍 차리고 마지막까지 그 개혁의 소명을 완수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종교개혁을 마무리할 때쯤에 그 마틴 루터의 상태는 그 영혼이 완전 시들어 있는 상태, 죽어가고 있는 상태, 기쁨이 전혀 없는 상태였어요. 한 번 더 묻습니다. 여러분 안에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삶에 기쁨이 있습니까? 아멘 하시고 그리고 속으로 아멘 안 했지만 기쁨이 있어요 라고 대답하신 분들에게 한 번 더 추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기쁨이 있다면 그 기쁨의 출처는 어디입니까? 무엇 때문에 기쁘십니까? 돈 잘 벌어서 기쁘십니까? 자녀들이 반듯하게 자라고 있는 것 같아서 기쁘십니까? 회사에서 승진해서 기쁘십니까? 새로운 차를 사서 기쁘십니까? 새 집으로 이사 가게 되어서 기쁘십니까? 하는 일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기쁘십니까? 뭔가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고 인정해 주는 것 같아서 기쁘십니까? 예, 그런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있는 기쁨과 관련해서 우리가 반드시 점검하고 체크해야 하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쁨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깊고 친밀한 그 교제와 사귐으로 인해서 오는 그 사귐에서 오는 기쁨이 우리 속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내 삶이 잘 풀리지 않아도 내가 계획한 그 일이 어그러졌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들고 있다는 이 사실로 인해서 우리 안에 기쁨이 일어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도 되지 않고 자녀들도 속삭이고 남편들도 속삭이는데 여전히 하나님이 그런 나를 불쌍히 여기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여전히 우리 속에 기쁨이 올라오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세상 것으로 인해서 누리는 기쁨은 기쁨도 기쁨이지만 그 기쁨은 값싼 기쁨이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기쁨입니다. 사소한 기쁨입니다. 환경이 바뀌면 안개처럼 사라져버리는 기쁨입니다. 이런 기쁨이라도 없는 것보다는 낫지요. 근데 여러분, 이런 사소하고 가치 없는 값이 나가지 않는 이런 기쁨에 속아서 우리 안에 진정 있어야 되는 그 기쁨을 놓쳐버린다면 그것보다 안타까운 것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진정으로 있어야 되는 다른 기쁨은 없다 할지라도 이 기쁨만은 있어야 되는 이 기쁨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사귐을 통해서 오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우리가 처한 환경과 여건을 초월하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퍼내도 또다시 샘솟아 오르는 그 샘물 같은 기쁨입니다.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사귐과 교제 속에서 오는 그 기쁨은 깊은 바다 속에 있는 도도하게 흐르고 있는 그 물줄 같은 기쁨입니다. 여러분 바다를 잘 보십시오. 바다 보면은 바람이 안 불 때는 잔잔합니다. 그냥 모든 것이 평안해 보여요. 그러나 바람이 조금만 불면 찰랑찰랑거립니다. 그래도 좀 더 세게 불면 모든 것을 집어삼킬 것처럼 파도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런데 깊은 바다 속은 어떻습니까? 수십만 톤 나가는 그 배를 집어삼킬 것 같은 그 파도가 몰아치는 상황 속에서도 깊은 바다는 아주 잠잠합니다. 이런 기쁨이 우리 속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기쁨을 하나님은 체크하고 우리 속에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이런 기쁨이 없다면, 그리고 기쁨이 있지만 그 기쁨의 출처가 그냥 세상 것으로 인해서 오는 것이라면 그것은 무엇을 나타내느냐? 우리가 주님과의 교제가 없다, 우리가 주님 안에 충분히 거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질문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에 행복했을까요? 즐거웠을까요? 예수님 공생애를 사시던 예수님 안에 즐거움이, 기쁨이 충만했을까요? 어떠십니까? 행복하지 않았다면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즐거움이 없었다면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기쁨이 없었다면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수훈의 팔복이 등장합니다. 팔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이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행복하나니, 행복하나니, 행복하나니. 마태복음 5장에 등장하는 산상수훈의 이 팔복의 모습은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누리셨던 그 행복에 대한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 행복을 제자들도 함께 누리기를 원하셔서 니네들이 심령이 가난해서 이 행복을 누리기를 원한다. 긍휼히 여겨서 를 위해서 박해를 받으면서 이 행복을 누리기를 원한다. 그 예수님 누리셨던 그 행복을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사셨던 삶의 환경과 여건들이 어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어려움 없고 형통했습니까? 아니요, 정반대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거하셨던 공생의 기간을 보내셨던 그 환경과 여건은 세상적인 조건으로 보면 전혀 행복할 수 없는, 전혀 기쁨을 누릴 수 없는, 전혀 즐거워할 수 없는 환경이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머리 뚫고 조차 없다고 말씀하실 만큼 물질적인 풍요와는 거리가 먼 삶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마음은 항상 기쁨으로 충만해 있었습니다. 즐거움으로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1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기쁨이 없는 기쁨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없었겠죠. 예수님 안에는 기쁨이 충만했고 그 기쁨을 그 제자들에게도 나눠줘서 그 제자들 안에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속에 가득했던 이 기쁨, 제자들에게 나눠주고 싶었던, 제자들 안에도 충만하게 넘치기를 원했던 그 예수님 안에 가득했던 그 기쁨의 출처가 무엇입니까? 출처가 어디입니까? 근데 하는 일마다 달리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깊고 친밀한 그 사귐이 예수님 안에 가득했던 기쁨의 출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서 제자들을 위한 대제사장의 기도를 하시면서 이런 기도를 하십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 있는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동일하게 제자들을 위한 대제사장의 기도를 드리면서도 제자들 안에 예수님의 기쁨, 예수님 안에 있었던 그 기쁨이 충만하기를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 요한복음 17장의 이 대제사장의 기도, 조금 전에 언급했던 그 기도문 바로 위에 예수는 또 이런 기도를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들도 우리와 같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 삼위 하나님이 하나로 있었던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한 것이에요. 하나였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늘에 계실 때처럼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공생의 기간을 보내는 동안에도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마치 하나인 것처럼,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인 것처럼 깊은 그리고 친밀한 사귐을 누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귐에서 오는 그 기쁨으로 충만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그 친밀한 그리고 깊은 사귐을 통해서 기쁨을 누렸던 것처럼 이제는 제자들이, 그리고 믿는 우리들이 성삼위 하나님과의 그 친밀하고 깊은 사귐과 교제를 통해서 우리 안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있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쭉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 된, 우리가 포도나무 된 그리스도에게 딱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합니다. 딱 붙어 있다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과 깊은 그리고 친밀한 사귐을 교제 속에 있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될 때 많은 열매가 맺힌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많은 열매들 속에 중요하게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기쁨입니다. 그래서 쭉 위에서 열매들을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우리가 오늘 읽은 이 11절에서 기쁨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교제와 사귐을 누린다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친밀하고 깊은 사귐을, 교제를 누리는 것이 어떤 것일지 이미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여러 모습들과 모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모습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연인끼리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서로 아끼고 배려해주는 신랑과 신부의 모습을, 신혼부부의 모습을 잘 보십시오. 신혼여행 갔다 와서 이혼 도장 찍는 그런 부부 말고요. 서로 아끼고. 그런가 하면 이 까만 머리가 팥뿌리처럼 허옇게 되도록 그렇게 알쏭달쏭 살다가 두 손 잡고 걸어가는 그 노부부의 뒷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가 하면 10달 동안 배에 안고 있다가 태어난 아기의 눈을 맞추면서 얼굴에 미소를 띠고 그렇게 바라보는 그 산모와 그 아기 사이의 그 모습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그런 모형들 속에 있는, 그런 모습들 속에 있는 서로 간의 깊고 친밀한 그 사귐이 바로 성삼위 하나님과 우리의 영혼이 누리는 그 친밀하고 깊은 사귐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천국에서의 삶을 리허설하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우리가 살 것을 미리 연습하는 것입니다. 예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리허설을 할 때 영 못하면 본 무대에 올라가서 잘할 수 있습니까?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죠. 리허설을 할 때 꽝이었는데 본 무대에 올라가서 정말 짜자잔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리허설 할 때 조금 실수하더라도 어느 정도 잘해야, 우리 산악대가 연습실에서 어느 정도 잘해야 본 무대에서 이렇게 잘하지 않습니까? 근데 연습할 때부터 막 꽝이었다. 본 무대에서도 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사귐과 교제를 누리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성삼위 하나님과의 친밀하고 깊은 교제, 사귐에서 오는 그 기쁨을 충만히 풍성히 누리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의 삶을 리허설하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하고 깊은 교제로부터 오는 그 기쁨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 천국 가서 살 수 있겠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앞서 언급했던 그 세상적인 것, 자식들이 잘 되고 승진하고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이런 것에 사소한 기쁨, 금방 있다가 사라지는 이런 기쁨에 심취해서 정말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한 관계에서 오는 그 기쁨에서는 전혀 무관심했던 사람이 천국에 가게 되어지면 그 천국에서 그 사람이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못 살아냅니다. 그 사람에게서 천국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일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자라면 우리 속에는 하나님과 친밀한 그리고 깊은 사귐과 교제로부터 오는 기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 교제로부터 오는 기쁨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처한 상황이 아무리 열악하고 어려워도 우리는 그 상황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그 관계와 교제 속에서, 사귐 속에서 오는 그 기쁨이 충만할 때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 드러내 보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어려움을 당해도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 모르는 자들은 야 이제 죽었구나, 이제 세상 무너졌구나, 그렇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할 때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과 교제 속에 있는 성도들이 기쁨을 누리고 그 아픔이지만 그 아픔을 승화시키고 이겨낼 때 믿지 않는 자들이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는 야 그래도 하나님이 뭔가 있는가 봐, 뭔가 교회 다니는 사람 속에 뭔가 있는가 봐, 그런 걸 느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상황과는 사뭇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반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독일의 철학자였던 그 니체라는 철학자를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그 니체가 불경스러운 말을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신은 죽었다. 하나님은 죽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 니체가 1882년에 즐거운 지식이라는 책을 발간했는데 그 책에 이 신이 죽었다라는 표현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표현이 들어있는 부분을 저는 독일어를 모르니까 자료를 보니까 그 부분을 한국어로 번역하면 이렇대요.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신은 죽었다. 신은 죽어 있다. 그리고 우리가 그를 죽였다. 살인자 중의 살인자인 우리는 어떻게 안식을 얻을 것인가? 신은 죽었다고 말하는 이 글이 들어있는 책의 제목이 뭐라고요? 즐거운 지식이에요. 얼마나 불경스럽습니까? 그런데 잘 들어보십시오. 그런데 니체가 신이 죽었다고 말하는 이 불경스러운 말을 하고 이 책을 펴낼 때 19세기 말 독일에 살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쩌면 이미 하나님은 죽은 것처럼 보였는지 모릅니다. 이미 이 신은 죽었다고 하는 즐거운 지식이라는 이 책이 발간되기도 전에 19세기 말 그 독일 그리스도인들의 삶 이전에 이미 하나님은 죽은 자처럼 신이 이미 죽어버린 것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심의 그 표징이 전혀 드러나지 않고 있었을 가능성이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만약 니체가 1882년 즐거운 지식이라는 이 책에서 신은 죽었다고 하는 이 불경스러운 말을 하는 이때 19세기 말에 독일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하나님과의 친밀하고 깊은 그 사귐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기쁨을 충만하게 그리스도인들이 누리고 있었다면 니체가 감히 이런 불경스러운 말을 글로 적어서 책을 낼 수가 있었겠습니까? 설령 적어냈다 한들 그 말은 조롱거리로 전락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19세기 말 이 독일 그리스도인들의 그 삶이 너무나 그 신은 죽었다고 하는 그 말이 전곡을 찌르는 말이었기 때문에 그 독일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독일은 독일이니까 독일은 그렇다 치더라도 현재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냐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한국 기독교인들의 모습은 어떻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고 믿지 않는 우리 직장인들이, 옆에 있는 이웃들이 야,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걸 어렴풋이나마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까? 옆집에 살고 있는, 우집에 살고 있는, 앞집에 살고 있는 직장 동료, 믿지 않는 그런 자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뭔가 세상에서 믿지 않는 자들과 다르게 반응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야,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 뭔가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까? 지난주 목요일 저녁에 한 뉴스를 보다가 가슴이 무너지고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금요일 새벽 기도회 때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그것은 인천에 12살 초등학생을 학대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계모에 대한 기사였습니다. 여러분 소식을 접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계모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남편도 교회를 다니고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모가 면회에 온 교인들에게 선처 단원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라는 내용이었어요. 네, 댓글을 봤죠. 목사니까. 어떤 댓글이 달렸을지 여러분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하나님을 욕하고 교회를 욕하고, JMS와 다른 것이 뭐냐, 지금 한참 내가 신이다, 나는 신이다, 지금 넷플릭스에서 그 나오는 것 때문에 야단법석인데, JMS와 다른 게 뭐냐, 하나님 살아계시냐, 기독교인들 입에 담을 수 없는 그 말을 댓글로 확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막 툭툭 떨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고. 그 기사를 읽어 나가는데 더 가슴이 아픈 것은 그 계모가 아기를 베고 유산을 했는데 그 유산한 원인을 전처의 아들에게 돌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처의 아들에게 평소 가지고 있었던 그 감정이 그 유산을 계기로 죽여버리고 싶을 정도의 분노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애가 10살 때, 초등학교 3학년 때
집중력에 도움이 된다고 아침 6시에 깨워가지고 하루 2시간씩 성경 필사를 시켰다는 거예요. 자기도 안 했을 거예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자기는 안 하면서 2시간 어떻게 필사해요? 어린애인데. 목사도 힘든데. 그리고 필사 못하면 감금시켜서 할 때까지 시켰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두 부부가 그냥 나이롱 신자가 아니었어요. 해외 단기 선교도 갔다 오고요. 교회 뭐 하면 나와서 열심히 하고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회를 오지요, 교인들이. 그 교회에서 신앙이 좋은 부부로 보였을 거예요. 다 여겼을 거예요. 근데 뭡니까? 실상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전혀 교제도, 친밀한 사귐도 전혀 없는 거예요. 그 안에 만약 계모와 친부가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그 깊은 교제를 통해서 그 안에 밀려오는 기쁨이 가득했다면, 혹 유산의 아픔이 컸다 할지라도 그 아픔을 신앙으로, 기쁨으로 잘 승화를 시켰을 거예요. 그리고 전처의 아들이지만, 전처의 자식이지만 사랑으로 잘 품어줄 거예요. 근데 학대를 하고 죽을 때, 그 아이가 죽을 때 평균 아이들 몸무게보다 15kg나 작게 피쩍 마른 상태로 그렇게 죽은 거예요. 범죄자들에게 죽은 게 아니라고요. 교회 단기 선교 다니는 그 부부에게 죽은 거라고요. 단기 선교 다니던. 근데 더 안타까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사실 뉴스에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뉴스에 드러난 그 계모와 같은 상태로 신앙생활을, 소위 신앙생활을 한다는, 종교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 설교는 참 무거운 설교예요. 그 설교 준비하면서도 저를 돌아본 거예요. 목사, 너에게는 기쁨이 있냐? 자식 잘 돼서, 교회가 부흥해서 그런 거 기쁜 거 말고 정말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 관계와 교제 속에서 오는 그 기쁨이 있냐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한 번 더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기쁨이 있습니까? 네가 계획했던 것이 틀어지고 자녀들이 여전히 어렵고 뭔가 일이 꼬인데도 하나님과의 깊은 그 친교와 사귐 속에서 오는 그 기쁨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시죠. 그때 집을 나갔던 그 마지막 막내, 그 막내는 전혀 그 안에 기쁨이 없었습니다. 당연하지요.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술 먹을 때는 그 잠깐 있다가 사라질 그 기쁨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버지와의 진정한 사귐이 없었으니까 기쁨이 있을 리가 없죠. 그런데 우리에게 그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에서 더 도전이 되어지는 존재는 누구입니까? 바로 첫째 아들이잖아요. 첫째 아들. 첫째 아들은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하잖아요. 겉으로 볼 때는 아버지와 사이가 좋은 것 같잖아요. 겉으로 볼 때는 아버지를 위해서 충성봉사하는 것 같잖아요. 전혀 문제가 없는 것 같잖아요. 겉으로 볼 때는 오늘 치면 주일 성수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단기 선교 다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그 안에 불만과 불평과 원망이, 분노가 꽉 차 있었습니다. 막내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기뻐서 막 잔치를 벌이는데 그 잔치하는 그 모습에 그 평소 동생을 향해서 가지고 있던 그 분노는 폭발해버립니다. 그 계모 속에 평소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이 그냥 죽이고 싶은 감정으로 바뀌었다 버렸던 것처럼 그 동생을 죽이고 싶은 마음으로 바뀌었을 거예요. 그런 첫째에게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너 것이로되, 내 것이로되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버지 것이 첫째 아들의, 모든 것이 첫째 아들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첫째 아들 속에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언제나 불평과 불만이 가득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버지와의 깊은 사귐과 교제가, 친밀한 교제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첫째 아들은 막내 아들이 돌아옴으로 인해서 아버지 마음에 일어났던 그 즐거움, 기쁨을 전혀 조금도 털끝만 더 공유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 등장하는 이 첫째 아들은 아주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상징하는 것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들은 아주 종교적으로 열심히였습니다. 외적으로 볼 때는 11조를 드리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세리와 이 바리새인 성전 올라서 기도하는 모습 보십시오.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막 그렇게 막 떠벌리잖아요. 근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전혀 친밀한 사귐과 교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본질이 아니라 형식에 집중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그들은 명예를 더 존중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들은 하나님 말씀보다는 장로의 유전을 더 소중히 여깁니다. 죄인들을 품으시는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약한 자들을 품으려고 하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첫째 아들에 해당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 첫째 아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만 해당되어진 것이 아니라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없이 그냥 종교 활동만 열심히 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 해당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봉사 열심히 하는 것에 자신이 쏘으면 안 됩니다. 주일 예배 참석하고 있는 자신에게 쏘으면 안 돼요. 교회 봉사하고 있는 여러분 자신에게 쏘으면 안 됩니다. 내가 오늘 11조를 들었으니 난 괜찮다? 쏘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기쁨이 있는지 체크하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기쁨이 있는지 체크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기쁨의 출처가 내 자식 잘 되고 내 세상 것이 잘 돼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정말 친밀한 그 교제와 사귐에서 오는 그 기쁨인지 그 기쁨의 출처를 분명하게 점검하셔야 돼요. 그리고 없다면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고 회복해달라고, 주님과의 사귐을, 깊은 교제를 회복시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과의 깊은 그리고 친밀한 교제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시록 3장 20절에 라오디가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늘 잘 아는 말씀. 라오디가 교회는 나는 부자라 부요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고 떵떵거렸던 교회예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볼지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러니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뭔 말이에요? 그와 깊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깊은 교제, 친밀한 교제, 그 사귐을 누리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우리 속에 하나님과의 깊고 친밀한 사귐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회복을 통해서 우리 안에 세상으로부터 오는, 세상 것으로부터 오는 그 기쁨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기쁨이 채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시간이 좀 갔지만 짧게 말씀드리면 오늘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근거해서 보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1절에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11절의 앞부분에 나오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이것이라는 것은 10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가리라. 예수님의 사랑을,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 사랑 안에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12절에 넘어가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계명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어떻게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친밀한 사귐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웃을, 지체를 사랑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예수님 요한복음 8장에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혼자 두지 아니하다는 말은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의 깊은 교제와 친밀한 그 사귐을 계속 누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땠을 때 그런 은혜를
계속 누렸다고요?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을 항상 행했을 때. 예수님은 아버지가 원하는 그것을 항상 행함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과 친밀한 그 교제를 누리고 사귐을 누리면서 기쁨을, 예수님 안에 있었던 그 기쁨을 우리 안에도 누리기를 원하셔서 내 계명을 지켜라. 그러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리라 말씀하시면서 나의 계명은 바로 내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서로 아끼고 부족한 거 품어주고 덮어주고 용납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사귐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 우리 안에 기쁨이 있는지 없는지를 계속 점검하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과 그 교제를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교제를 통해서, 그 사귐을 통해서 우리 안에 기쁨을 다시 회복하고 그 기쁨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이 찬양 가사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참 많이 묻어 있습니다. 찬양하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잘 느끼면서 읽으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섭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나니,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기쁨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다면 그 기쁨의 출처는
어디입니까? 무엇 때문에 기쁘십니까? 값싼 기쁨에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그 기쁨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성삼위 하나님과의 친밀한 깊은 사귐과 교제로부터 오는 그 기쁨이었다면 우리는 쏟고 있는 것이요 천국 가서 살 수 없는 영혼인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삶에 기쁨이 없다면, 삶의 무게로, 삶의 무거운 짐으로 힘들어서 전혀 기쁨이 사라져버렸다면, 하나님 주님과의 우리의 삶의 환경이 바뀌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처해 있는 그 여건은 여전히 똑같다 할지라도 하나님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불쌍히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서 하나님과 깊은 그리고 친밀한 사귐과 교제로 인해서 우리 두 속에 하늘부터 오는 그 기쁨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 속에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날 수 있게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주님 우리 속에 그 기쁨을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가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게 되면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기쁨을 잃어버린 19세기 말 하나님 독일에 살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처럼 신은 죽었다고 말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삶의 모습을 띠고 있었던 독일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그렇지는 않은지,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향해서 너가 믿는 하나님은 죽었다고 말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만큼의 그런 모습이 났는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종교적인 열심에 속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외적으로 드러나는 종교적인 열심에 속아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 짜고 하나님 없다고 욕해도 우리가 할 말이 없습니다. 단기 선교를 다니면 뭐합니까? 단기 선교를 다니면 뭐합니까? 애를 죽이는데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과 교제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부터 오는 기쁨이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속에 기쁨이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속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열박한 기쁨에 속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사소한 기쁨에 속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겉으로 드러나는 신앙적인 열심에 속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속에 정말 기쁨이 있는지, 하나님과의 친밀한 깊은 사귐과 교제로부터 오는 그 기쁨이 있는지 우리의 실상을 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실상을 보게 도와주옵소서. 죽은 자와 방불한 우리의 실상을 보게 도와주옵시고 주님 앞에 가슴을 치고 나아가서 다시 우리 속에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그 기쁨의 모습을 통하여 믿지 않는 자들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19세기 말 니체가 하나님은 신은 죽었다고 말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것 같았던 19세기 말 독일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말해도 부인할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사소한 기쁨에, 얄팍한 기쁨에 속아서 진정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하나님과의 친밀하고 깊은 사귐과 교제로부터 오는 그 기쁨을 무시하고 무관심하게 지내왔던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시금 우리 속에 하나님과의 그 친밀하고 깊은 사귐과 교제로부터 오는 기쁨이 회복되게 도와 주옵소서.
그래, 우리의 삶의 환경은 여전히 어렵고 힘들고 바뀌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기쁨 때문에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 주위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경험하고 느낄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